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부담스러운 해가 언제였냐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2000년이었습니다. 누구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2000년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재림 성도들에게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23번째 해를 맞이하는 이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는 달리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별이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흔들림이 올지라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번역이 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이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아멘. 성경의 예언은 분명하게 세상의 마지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감의 기별은 그런 상황과 모습을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과 예언의 시는 동일한 기별을, 시대적 기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흔들려는 사단의 목적이 있지만, 그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백성과 가라지를 분별하게 되는 또 다른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기별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까불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하지만 이 강력한 흔들림을 위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기를 바라시고 또 준비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은혜의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시간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게 하신다. 증언의 기별은 우리에게 분명히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분명히 이 흔들림의 시기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흔들림이 올지라도 든든한 반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저 피상적인 믿음에 젖어들고 자신의 얕은 믿음에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흔들림을 이겨내기 위한 확실한 뿌리 내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흔들림이 올지라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과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언의 기별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의 기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흔들림의 목적을 사단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굳이 흔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기 위하여 이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죽는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면 죽습니다. 뿌리가 내리면 나무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 지난 며칠 전에 한 2달 전에 사놓은 다육이, 작은 다육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육이들이 작은 포트 화분에 한 2달 정도 있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 언제 심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에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작은 토분에다가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은요, 이 작은 다육이들이 토분에 심겨져서 새로운 흙에 딱 안착되는 순간부터 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정착할 곳이 생겼다는 그 순간부터 다육이들의 잎들이 달라지고 그들이 생육하기 시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절대로 영양분이나 수분을 제대로 가지나 잎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보내지 못하면 나뭇잎은 시들고 가지는 마릅니다.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겨우겨우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명이라는 게 뭐냐면 죽지는 않았는데 산 모습도 아닌 모습으로 겨우겨우 지탱하는 것을 연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2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서히 살아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서서히 죽어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이 연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뿌리 내리지 못한 식물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한다면 연명하고 있는 삶을 보면 어때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사단은 흔들림을 통해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신앙인들로 우리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이 교회를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숫자의 중요성이 아니라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단은 이 안에 몇 명의 인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하는가가 사단의 목적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죠. 하나님의 사업에 열정이 없죠. 그런데 뭐는 욕심이 나느냐면 하늘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상급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열정도 없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의도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영감의 기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의 매 쪽마다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그것이 불완전하게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거짓 이론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닥쳐오면 아무데도 닻을 내리고 있지 못한 이러한 비상적인 교인들은 이리저리 날리는 모래와 같다. 그들은 자기의 사무친 감정의 경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취하게 된다. 신구약의 다른 예언들은 물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한다. 그대의 처소에 빛, 바로 빛이 비치게 하라.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성한 책갈피 위에 비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이해력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칭찬 듣는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우리의 역량이나 모두의 삶들이 부족해도 그냥 잘했다는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터 위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올 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흔들림이 올지라도 그 흔들림을 이겨나갈 수 있는 굳건한 토대 위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단은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사단의 전방위적 공격은 우리를 공격할 때 선별적이고 부분적인 공격을 하거나 우리의 입장이나 형편을 고려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기 때리면 많이 아플 거야. 그러니까 좀 다른 데 때려야지. 지난번에 세게 때렸으니까 이번에는 좀 약하게 때려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에서 두 선수가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버팅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 사람의 머리가 상대방의 얼굴을 쳤을 때 아주 즉시 눈 부위나 이런 부위가 찢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부위를 급히 지혈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 선수는 내 머리에 부딪혀서 그 선수가 피를 흘리고 살이 찢어졌다고 해서 그 부위를 피해서 다른 데를 때리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어디를 때릴까요? 찢어진 그 부분을 더 때리는 겁니다. 내가 복부를 때렸을 때 그 선수가 찡그리면 이 친구가 지금 복부에 데미지를 입었구나. 그럼 복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이 그래요. 상대 선수는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증언의 말씀의 그 10권의 그 제목이 뭐죠? 각 시대의 대쟁투잖아요. 전쟁이라는 말이죠. 그 전쟁이란 사단이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증언의 기별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단은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의 범위는 누구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흔들림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일이 있을 것임을 이미 경고하였고 그런 흔들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만연되었던 거짓 이론들이 완전히 포기되지 않은 사실을 보게 되었다. 유리한 기회가 오면 그 이론들은 부활할 것이다.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었던 많은 이설과 낭설들을 말하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원수가 어떤 이들의 믿음을 전복시키는 데 성공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죠. 원칙에 진실한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시련과 유혹 중에도 굳게 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런 오류들을 분명히 지적하셨다. 여러분, 요즘 지어지는 건축물들이요, 한 20, 30년 지나면 오래되었다고 그 건물들을 부시고 다시 짓습니다. 우리 예전에 지었던 우리 병원 건물들도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건물을 잘하는 건축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콘크리트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콘크리트의 성질은 70년을 양생해 가고요, 70년을 쇠퇴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은 실제로는 100년 이상을 가야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건물들이 그렇게 갑니까? 30년, 40년, 한 50년 지나면 그 건물은 아예 쓸 수 없는 건물도 전락하는 그 이유는 거기에는 원칙에 기초한 양생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콘크리트가 다설되고 나면 그 이후에 가서 잠깐 그 위에다 손을 올려보십시오. 뜨끈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 양생 과정을 빨리 굳게 하기 위한 약품을 첨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미콘 회사에서 콘크리트를 사설할 때 콘크리트를 사설하고 남은 것을 왜 콘크리트 기사들이 빨리 내부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양생을 빠르게 하는 약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몇 시간 이내에 빨리 내뿜지 않으면 그 콘크리트가 안에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부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성된 건물이 100년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칙의 지침서 되도록 살도록 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는 있지만 그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잘못된 삶이 우리들을 유혹과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고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실패했다면 지침서를 읽어라. 바꿔 얘기를 하면 모든 삶에서 실패했다고 생각되면 성경을 읽어라. 아멘입니까? 누군가 기록한 글의 표현처럼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길은 원칙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성경은 나침판이며 지침서이며 이정표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어떻게 가겠으며 진실처럼 보이는 가짜를 어떻게 분별하겠으며 든든한 버팀목이 없이 어떻게 흔들림 속에서 나 스스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지침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설립 이후로부터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한 점포를 개설하는데 매뉴얼이 5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미흡하게 되면, 그 5만 개의 매뉴얼 가운데 하나라도 미진하게 되면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원칙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매장이 뭐냐면 세계적인 햄버거 전문점 맥도날드입니다. 그들이 정한 5만 개의 매뉴얼에는 햄버거의 고기를 어느 정도 두께로 자를 것인지부터 몇 도에서 몇 분 동안 익힐 것이고, 감자를 써는 요령과 두께까지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매장을 열고 닫는 시간은 물론 직원들의 복장과 매장의 밝기, 화장실의 점검 요령과 사후 조치의 요령까지 매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들은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초기에 기록된 매뉴얼을 보면 화장실의 전등 점검, 거울의 청결 상태 확인, 휴지 보충, 변기의 물기 확인, 비누 보충, 악취 제거, 휴지통 비우기, 급수 확인, 환기구 점검, 모든 것들이 원칙주의에 의해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병원이나 기관이나 모든 관공서나 모든 곳들에 있는 모든 점검의 목록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냐면 맥도날드의 매뉴얼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주의입니다. 여러분, 원칙주의와 율법주의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원들이 뚫지 못하는 나라도 맥도날드 영업사원들을 보내면 모든 일이 성사된다. 그만큼 그들의 힘은 강력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맥도날드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5만 개가 넘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빛이 있지 않습니까? 방대한 분량의 예언의 신입니다. 말씀의 작은 빛이잖아요. 성경을 비추는 정말 확실한 빛이잖아요. 생활과 삶에서 살아야 되는 중대한 원칙, 음식물과 절제,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주 작은 일들에서 중요한 삶의 원리들과 품성의 작은 원리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세밀하고 내밀하게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재림교회가 지금처럼 약해 빠진 형태로 전락한 것은 목사들뿐만 아니라 재림교회 전체에 불어닥친 원칙의 실종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그리고 집요한 형태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을 갉아먹었고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나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 무늬만 재림교인일 뿐 우리가 세상의 다른 교회들과 다른 것이 무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흔들림을 견딜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의 우리들의 삶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넓은 도시에 있는 청년들 사역을 한번 가보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청년들이 전부 다 카페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안식일 오후에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그런 일들을 잘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안식일 오후에 카페를 가는 것을 뭐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오후에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청년 사역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청년들은 그래도 됩니까? 청년 사역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일들을 자행해도 됩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식당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마트에 가도 되고 모든 일들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식일에 함께 식사를 위해서 그냥 안식일에 그냥 식사하러 가도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원칙이 실종되어 가는 것. 여러분, 의대를 지망하는 한 학생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시험을 포기하고 4년, 5년을 재수를 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들은 한 끼의 식사에 우리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재림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자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부끄럽지 않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흔들림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목사에게 권하는 방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기초를 닦아야 한다.
결국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는 기초 위에 서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든든한 기초만이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흔들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것을 얕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3년에 우주비행 왕복선 컬럼비아호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승무원 7명이 전원 사망했고 그 잔해가 미국 3개 주에 걸쳐서 떨어졌지만 원인을 분석하는 중에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우주선이 이륙할 때 떨어져 나간 서류 가방 크기의 단열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단열재가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 떨어져 나간 그 부위로 플라즈마에 가까운 그 온도에 엄청난 온도가 내부로 유입이 되면서 폭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열재 하나가 돈이 얼마 하겠습니까? 몇 달러요? 혹은 몇십만 원요? 얼마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가 수년 동안의 일들과 그리고 아쉬운 목숨들, 안타까운 목숨들을 앗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하여 이미 모든 리포트가 작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지도자들, 나사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진행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며칠만 연기했다면 그런 엄청난 실수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한 대가는 너무나 참혹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지경에 이르러 왔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잘못인지 아니면 서서히 물드는 타협인지조차 모른 채 우리의 생각과 사상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습으로,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마지막을 견딜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원칙이 사라진 시대,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 그 안에서 자신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우쭐거리는 요나 같은 신앙에 사로잡힌 이 땅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는 방향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있음도 모른 채 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런 일을 성취할 우리의 이때는 왔다. 늦은 비가 올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같이 똑같은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험은 늦은 비와 하나님의 인과 오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흔들림에 대한 피난처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킨다. 슬픈 일이긴 하지만 오류의 흔들림은 하나님의 교회 내에 가공할 만한 희생을 초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의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원칙과 말씀에 굳게 선 모습으로 마지막을 대비합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새해의 화두로 이 문장을 들려드립니다. 충격에 대비하라. 들어보셨습니까? 충격에 대비하라. 배와 기차 혹은 동력기관들이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힐 때 선장이나 기관장이나 지도자가 외치는 말입니다.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자신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곳으로 몸을 묶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충격 이후에 혼돈을 이겨내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고 흔들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자마자 흔들림이 올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선지자의 기별입니까? 우리의 이마에 마음에 하나님의 인을 맞을 때 우리가 중보자 없이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내 귀퉁이의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후에 나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네 방향의 바람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땅 위나 바다 위에 바람 한 점 없었고 나무팀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귀퉁이에 바람을 잡고 있는 그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세상을 향하여 보호의 손길을 우리들을 향하여 지키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참되신 증인의 권면에 기인할 것을 보았다. 나는 크게 흔들림을 당하던 무리에게로 주의를 돌렸다. 주위에서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의 무리는 2배로 증가하였으며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효과가 컸다. 나는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한 천사는 그것은 늦은 비와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새롭게 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새로운 시간은 더 많은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준비합시다. 하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방향을 잃지 맙시다. 그리고 하늘에 갑시다. 우리 삶의 마지막 이정표까지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같이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시작.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 어떤 것도 기록되지 않은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려나가야 될 이 한 해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애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있음에도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돌아보심 가운데에서 생애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로 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일들, 우리가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하는 일들과 회개해야 하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 받으시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입술로만의 충성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축복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